12월 마지막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해서 보이는 은혜가 우리 몸에 들어간 것처럼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란 제목으로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중심으로 말씀 전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말씀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와 복음 전함으로써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아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내게 보내는데 부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노예였던 사람인데 그가 도망쳤던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도망친 노예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그 로마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래서 아주 로마 시대에서는 노예들이 도망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고 아주 마땅하게 처벌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노예, 종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노예다, 종이다 그러면 아주 억울하게 무참하게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강압적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종,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조선시대의 종이나 또 특별히 미국 사회의 흑인들 노예,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리어 피처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다 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에요. 저도 그 책을 읽다가 중간에 분노가 나갖고 그만뒀어요. 또 처음 읽자마자 시작되고 막 하는 거니 백인 어린아이가 흑인 노예를 가지고 장난치고 희롱하다가 그러지 말라고 흑인 노예가 그랬더니 감히 어디 백인에게 이랬더니 그 아버지가 데려다가 막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리고 못살게 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아이고 못 보겠다. 지나친 학대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초기에 그 역사 기록들을 살펴본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대부분이 포로의 전쟁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로마 시민에 비해서 노예 숫자가 6배, 7배 정도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 시간이라든지 이 많이 자기의 자유 시간을 많이 허용해 줬어요. 자기의 그 개인 재산을 모으는 것도 허용해 줬고 특별히 30살 정도 전후가 되면 다 노예들을 많이 평민으로 풀어주는 그 정책을 폈어요. 또 새로이 전쟁에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노예들만 가득 채울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주인에게 순종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평민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이 노예 시대, 로마 시대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런 기회를 박차하고 도망간 노예란 말이에요. 도망간 노예의 오늘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제일 많이 도망가는 이유는 바로 주인의 것을 이렇게 좀 관할하고 청지기같이 일을 감당하고 돈을 관리하는 그런 노예들, 인정받고 있는 노예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공금을 가지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사례가 왕왕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울이 너에게 불이익을 끼쳤거나 돈을 횡령하거나 그래서 내가 갚아주겠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런 표현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오네시모가 아마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끼칠 수 있고 종으로 있을 때에도 결코 신실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게 무익한 존재였다. 쓸모없는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오네시모가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는가? 11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에게나 나에게나 세상에나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달라지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돈과 재물,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가 이렇게 180도 바뀌어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을 때에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대로 옛날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혈기를 부리고 그대로 욕심 부리고 못된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쓸모없던 존재에서 쓸모있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큰 교회 앞에 슈퍼를 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모임했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한 교인이 슈퍼에 들려서 물건을 사는데 슈퍼 주인이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하시나 봐요. 그랬어요. 교인이 우리 교회 안 다니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전에는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안 갚더니 담임 목사님이 바뀐 다음에는 외상값을 잘 갚네요. 이렇게 대답을 약간 무슨 소리 내용일 수 있지만 이 속에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말씀만 듣고 머리만 커가고 귀만 커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네시모처럼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쓸모없던 자에게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친인척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쓸모있는 자로 변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3절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를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오네시모가 보냈는데 정말 나에게는 쓸모 있고 지금 내 대신 나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했구나. 그런데 그럼 그렇게 성장했는데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면 그만일 것 같은데 바울이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럼 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인가? 내 종이었으니까 정식으로 너에게 용서를 받고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떳떳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형제로 다시 나에게 와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로서 복음을 너에게 전해줬고 또 담대하게 그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명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는 명령할 권위도 있고 또 사도의 능력도 있지만 너에게 좀 사랑을 베풀어 달라. 간청하고 부탁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강압적으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에게 정말 영적 권위 있고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와 권세를 다른 사람을 강제하고 강압하고 명령하는데 권위를 쓰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권위가 있지만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권위가 아니고 예수님은 낮은 자리까지 겸손한 자리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자리까지 내려가서서 섬기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주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가든 사업가든 목사님이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 폼으로 복장으로 말소리로 자기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위 의식을 갖는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모습일지라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옳은 의와 옳은 성품과 인격을 갖춘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복장,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권위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탐욕이고 욕심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말이에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어이가 없어요. 그 자기 교인들 뭐 구두 옷가게라든지 뭐 구두 파는 데 어디든지 들어가서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가지고 그냥 씹고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 돈 달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권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깡패고 그거는 강도예요. 권위는 낮아질수록 섬길수록 희생할수록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긴다 그래서 아이고 하인처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네시모 용서해줘 내가 권위로서 말하는데 알았지? 이게 아니고 내가 너의 사랑에 간곡히 부탁한다. 이렇게 법적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고 계속해서 형제로서 동역하게 하고 내가 재정적인 손실까지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이 모습이 너무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 다 이렇게 자의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들어야 헌금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큰 돈이라도 사람들 눈치 보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뭐 건설대에서 안 드릴 수 없잖아, 그러면서 뭐 건축 헌금이라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의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드리는 것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고 헌물이고 봉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원에서 기뻐 드리는 심령의 것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이 성찬식과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 한 권이 비록 내용은 짧지만 도망친 노예, 그 노예 하나를 탄원하는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서신 속에는 뭐 신학적으로 응대한 신학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친 일개 노예 한 명을 형제로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참을성 있게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짐승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까 나보다 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짐승을 대신 죽인 것이죠.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이 짐승 대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은 나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유일한 은혜는 뭐냐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살과 피가 우리 몸 안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이것 자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지 오늘 여러분이 드신 것이 빵이 카스타르구나, 포도주가 금방 만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어떤 물질든 간에 거기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실제로 영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보여주신 것이 성만찬이에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찢기고 상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노예 한 사람에 불과한 오네시모를 변호하려고 편지를 쓰고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고 수많은 수십억 사람 중에 한 명 같은 우리들 누가 알아주나, 평범하게, 아니 평범하지도 못하고 이제 늙고 병들고 이런 나에게 누가 힘써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었어도 주님이 보실 때 오네시모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을 듬뿍 담아 우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돼! 그러면서 호되게 심판했을까요? 호되게 심판했으면 어떻게 이 편지가 성경이 되겠습니까? 빌레몬은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래서 용서함 받은 오네시모는 나중에 훌륭한 주교가 돼서 끝까지 주의 일꾼으로 충성했다고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